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개인양육 교재 1권 2권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한 메시지, 훈련이나 중직자 메시지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태양계 별들이 있죠. 태양계 별에 중직자가 있다면 어느 별일까요? 예? 힌트. 이게 무슨 중자라고요? 중직자 할 때 중자예요. 무거울 중. 거듭날, 거듭할 중. 그럼 제일 무거운 별이 어느 별이에요? 몰라요? 에? 태양 빼고 금성? 와 진짜 제일 큰 별. 인터넷 지금 휴대폰 찾아보기도 그렇고 모든 별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별 하나가 있죠. 그게 목성이에요. 예. 우리 그 학교 교보제나 아니면 이렇게 별자리 보면 별들 이렇게 쭉 크기별로 나눴어요. 목성이 모든 별 합친 것보다 더 무겁고 커요. 이게 중직자별이에요. 왜 무게만 간다고 중직자가 아니에요. 왜 목성을 하나님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자, 태양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이 있어요. 우리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이 있어요. 별들은 뭔 힘이 있죠?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 그래서 큰 별에 영향을 받아요. 작은 별은.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보다 목성이 안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쪽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목성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력도 어마어마해요. 끌어들이는 힘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런 수많은 파편들, 한마디로 해성 막 이런 거, 이걸 목성이 끌어당겨요. 목성에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파편들이 막 엄청 있고 큰 그 운석이 부딪힌 그런 흔적도 있어요. 만약 그걸 목성이 끌어당겨서 해결 안 했으면 지구는 몇 배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별을 딱 만들어 놔갖고요 지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직자별이라고, 지구를 지키는 목성 하나 있음으로써 우리는 위험이 수만 배 감소된 거예요. 만약 그런 해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는 끝장이래요. 근데 웬만한 거는 목성에서 다 커버를 한다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별 중에서도 중직자별이 있구나. 무게가 있어요. 무게.
그래서 오늘 중직자는 일단은 무거워야 돼요. 뭐가 무거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분. 무거우면서 중요한 직분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이걸 중요한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정말 중직자가 제대로 응답받고 중직자 사명 감당하면 저는 시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는 하니까. 교회 중직자, 그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돌아가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해요. 정치든 경제든 뭐든. 그러나 특별히 이것만큼은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러면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가치를 알고,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에요. 영적인 문제들이 많다가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말 제일 많은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입이 무거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자들은 죽어요. 맨날 말로도 몇 번 죽이는데 너 그러면 죽는다. 아까 안경란 집사님하고 뭐 보겸이하고 얘기하는데 도현이가 속삭여 나가니까 보겸이가 그럼 뭐 들어 나와갖고 그랬냐 그랬다고 그래. 내가 보겸이 뭐라고 했어요. 야,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오빠인데 앞으로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야지. 뭐 들어 놨냐. 무서워요. 도현이가 수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수억 대. 구원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 수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하게, 어리니까 제가 웃었지만 입 중요해요. 정말 좋은 말, 축복의 중요한 말을 하기에도, 우리 복음의 말 하기에도 아까운 시대예요. 말 뱉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 불신앙, 원망, 불평, 새신자가 하면은 귀엽게라도 봐줄 수 있지만 중직자가 불신앙, 원망 해버리면 영향이 커요. 세 번째는 뭐가 무거워야 돼요? 지갑, 돈주머니가 무거워야 돼요. 이 말은 쓸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참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왜 그 기도를 안 했을까?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를.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했지 그 경제적 축복을 내가 기도를 안 했어요. 기왕 하는 김에 입 하나 더 했으면 됐는데. 그래서 나는 솔로몬의 지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은 어느 정도 받았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냐 그건 말할 게 없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내 재산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한테 갖고 와라 한 게 아니고 자기 목장에서 1,000마리 양을 한 번에 드렸다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이 와서 그걸 다. 그럼 이거는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 된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다 준비해서 줬잖아요. 정적까지 싹 제거해 놓고 진짜 뭐 입 놀릴 사람 없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줬어요. 뭐 하라고? 오직 하나,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더니 헌금 그만 가져와라, 건축 헌금 그래 놓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큰 돈 들어갈 일 두 번, 어떤 의미에서는 그 두 가지죠. 첫째는 건축, 또 하나는 임직. 그 외에는 큰 돈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어쨌든 들어갈 때 내가 응답을 받으면, 저도 지금까지 제가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이다 이런 많은 일들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빅교회 왔을 때 교회를 이전했어요. 그리고 지었어요. 저쪽에 있을 때는 큰 교회 다녔는데 거기는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건축 원금을 안 드리고 빅교회 다닐 때 이제 전도사 때 직장 다니면서 받는 거하고 여기 받는 건 완전히 뭐 몇 분의 1이니까 갑자기 돈 확 쭈그라들었지. 예. 그래 어쨌든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 원금은 해야 되겠지. 아, 난 전도사니까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복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얼마는 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솔로몬은 부자니까 한 번에 했지만 우리가 1,000번째 할 때 한 번에 하는 거여서 1,000번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라도 솔로몬의 복을 받겠다 하고 1,000번 나눠서. 그래도 그거 어차피 없는데 나눠서 하려면 그냥 하나님 저 건축 헌금하게 돈 좀 주세요.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돈에 내가 필요한 돈까지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정책을 바꿔서 내 손에 줬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느끼는 거예요. 아,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거는 불신앙이다. 내가 하고 없으면은 난 그럼 그러려고 그랬어. 난 얼마 그냥 합니다 해놓고는 내가 돈 생기면 갚아도 되거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중요한 건 쓸 때 쓸 수 있는 경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어도 1,000번째처럼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믿음. 또 우리는 어쨌든 그래서 좀 묵직하게 살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교회 신앙생활 해보면 예배만 잘 드려도 그분은 참 귀한 분이에요. 제일 귀한 분이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예배만 잘 드려도 목사 입장에서는 제일 귀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결국 말씀과 응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거듭한다. 이게 무게감이 있어도 좋지만 없으면 지속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그래서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여수의 목사님이 은퇴식을 한대요.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가면 뷔페에서 맛있는 거 먹고 거마비를 챙겨준다 그러더라고요. 거마비요? 거마비가 뭐예요? 본인도 잘 모르셔.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수레거의 말마. 옛날에 중요한 일을 하거나 뭐 하면 거마비를 챙겨줬더라고요. 교통비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지금 변형돼서 뭐 강연을 하거나 해도 그냥 거마비를 챙겨준단 말도 하는데 거마비를 혹하더라고. 왜냐하면 꽁돈이 생기는 거니까 밥도 먹고. 그래서 근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다른 타 교단인데 초청을 받았대요.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순천에 목사님이. 자, 안 갑니다.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가서 얻어먹고 그 돈 받아온다는 게 도저히 내가 아이고 갔다 오시라고. 그때 나는 은퇴식 하는 목사님이 은퇴식도 하고 그 막 여수 최고의 뷔페 식당에서 그거 하고 막 그 오는 목사님들 100명 이상 초청했는데 그 다 거마비를 전부 다 챙겨준다 그러더라고. 대단하다. 대단하지만 그렇듯이 우리는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수레 타고 다닐 때부터 주던 게 거마비예요. 한국 사람은 그게 하나의 전통이자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중직자 임직 같은 거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불러도 오고 안 불러도 오고 축하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 거마비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그게 그냥 전통처럼 갔어요. 어쨌든 그래서 좀 우리가 응답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다윗 솔로몬처럼만 응답 받으면 끝장나버리죠. 그리고 크다, 깊다, 많다, 소중하다. 제가 지금 이 중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높다, 엄숙하다, 필요하다, 긴급하다, 바르다, 곧다라는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이 거듭할 중요해요.
제가 아까 주일 예배 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독초를 먹을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나물로 먹고 있을까?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뭐예요? 뭐 아주까리 잎, 고사리, 드릅, 또 원추리,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옷. 나는 진짜 내가 옷을 한번 올라봐서 알지만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걸 먹을 생각을 했을까? 약인 줄 알고는 옷이 얼마도 먹어. 근데 지금은 또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약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먹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거 걸려서 반 죽어도 결국은 이걸 먹는 식재료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가 거듭한다. 지속이에요. 지속. 우리 중직자들은 한 마음으로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거 한번 행사는 지나가 버려요. 평생의 응답. 그래서 이 건축원금도 착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직자 한 가정처럼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교회 재정에는. 교회가 돌아가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중직자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때는 자기 전 재산 내놓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밭도 팔아서 막 헌금하고 이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달랐으니까요. 이제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잘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문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없으니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다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집도 뭐 밭도 다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따라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또 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구제에 빠져요. 그것도 히브리파, 헬라파. 어디가 더 힘이 세요? 히브리인들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게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 가난한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막 주고 막 이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와 왜 니네만 그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준은 세워놓자. 그래서 원래 처음 할 때 로마서 16장 인물 가지고 제가 기준은 만들었었어요. 기준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일단 기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 보호자, 교회와 성도와 목사와 성도와 렘넌트들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아까 그죠 목성이 지구를 보호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죠. 예. 그렇듯이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교회를 보호하고 할 수 있도록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동역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역을 특히 그래서 사도와 목사를 세웠기 때문에 목사님을 도와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렘넌트들을 세워야 돼요. 어제 우리 한 권사님도 가봤지만 순천 초신 연합 캠프 하니까 어때요? 막 그렇죠. 벌써 모든 교회 렘넌트들 다 모아서 훈련받고 막 은혜 받고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그래요. 그게 RUTC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사무총무인가 뭐 행정총무를 이제 감당하다 보니까 욕도 먹고 뭐 보람도 느끼고 막 그래요. 희한하게 태클 거는 분들도 있어요. 참 희한해요. 어쨌든 일을 하면 그래요. 뭐 칭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 굳이 저도 남편이라 저도 전화 받아갖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현장 거기 가본 목사님들은 야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다. 이 아이들이 초신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막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 후원을 해요. 근데 교회 규모하고 상관없이 전혀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후원을. 그러면 그 뭐죠? 그 마인드가 우리 지역 렘넌트 공동체에 하나 되는 거에 관심이 없거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력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20만 원씩 하는데 그거 할 때는. 그래서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RUTC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교회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자 회장을 3년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제 절대 다시는 안 한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한 달 전에. 근데 이제 내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저 이제 진짜 안 합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기 김영찬 목사 나에게 그래. 목사님 안 하면 누가 해요? 근데 지금 신기하게 제 위치가 어른 목사님들하고 후배 목사님들 딱 중간이라 딱 나만큼 그렇게 해서 어른들 잘 섬기고 후배들 좀 이렇게 할 목사가 없다고만 불신앙인데 물론 누구라도 세워놓으면 하겠지만 지금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나 절대 안 한다는데 내 마음은 누가 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딱 지금 그러네. 초신 행정총무를 좀 큰 교회 사모님이 하고 하면 좋은데 딱 이거 뭔가 막 그걸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위치가 좀 그런 위치예요. 지금 보니까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좀 중간에서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 막 하나님이 막 몇 배 막 축복해갖고 일꾼이나 많고 이러면 나 힘나서 하죠. 근데 제 말은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이란 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치가 그렇게 됐어요. 일을 잘하긴 뭘 잘해요. 그냥 나는 교회나 돌보고 싶은데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 이걸 해야 되지만 식주인은 뭐예요? 모든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그때는 막 순회했거든요. 이 사람들 싹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진 게 식주인이에요. 교회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건 지금 뭐예요? 237 빛을 발할 만큼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예외도 있어요. 나이가 특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나이를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좀 나이가 되시고 순수하면 직분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예직이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교회에서 앉아 있으면서 기분 좋게 앉아 있어야 아멘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자, 아까 얘기했던 CVIP를 다시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요. 사도들이 안수했더니 더 어마어마한 응답과 힘을 받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복종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거든요. C는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잡는 게 아니고 뭘 잡아요? 절대 언약. 비전을 뭘 봐야 나온다고요? 현장. 어둠에 죽어져가는 현장.
저주와 재앙과 사망 권세 아래, 공중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현장, 그래서 재앙 만난 현장, 거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꿈. 하나님 주신 꿈. 그래서 이게 나와야 이제 24, 25 영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 주식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더만요. 주식 이런 거에 한번 빠뜨려 빠지면 거의 절대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분이 그런 강의를 하던데, 우리나라를 도박의 나라로 만들고 있냐, 무슨 뭐 뉴스에 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한 얘기가 뭐 쫙 해서 막 주식시장을 흔들고, 그런 계속 그런 거 듣고 막 코인 얘기가 늘 뉴스 메인에 뜨고,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하냐? 그럼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나도 모르게 혹한 거예요. 코인, 비트코인 막 이런 거 찾고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게 왜 뉴스의 메인이고 왜 누군가 한마디 한 것이 막 우리나라 경제를 흔드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그냥 순수하게 월급쟁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세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중요한 꿈 가져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포드 자동차 창업자가 헨리 포드예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직접 자동차 만들고 싶어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은 포드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계에서 2번이나 쫓겨난 수모를 당했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명감독이 됐어요. 왜냐? 이게 내 일이다, 난 천직이다 확신하는 거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재벌 크로크도 여러 직업 전전하다가 51살 나이에 야 이거다 도전해서 세계적인, 지금 맥도날드 하면 뭐, 근데 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맥도날드가 들어간 곳에 실패는 없다. 분석 철저히 하고 최고 목자리에 딱 세우니까 맥도날드가 망하는 거 봤어요. 그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전문성은 없지만 우리는 응답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미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뭐다? 직분을 사모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중요성과 가치를 안다면, 그러면 프랙티스, 실현.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작품, 그게 3가지 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237 사람들 안 오면 고령화되고 아이들은 하나밖에 안 나고. 난 신기해요. 제가 침대 사는데도 정말 윗집, 앞집, 뒷집 대부분 애들이 1명밖에 없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2명 난 집 별로 많지 않아요. 다 1명이에요. 진짜 237 사람들이 와야 되고 인재가 와야 되고 또 우리가 초청해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이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시간표가 됐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나라 오고 싶어 난리 난 사람들. 벌써 보세요. 아까 유럽 난민 정책 실패해갖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가봐 이제 더 갈등만 생기고. 지금 코리안 드림이 지금 현실이 됐다고요. 거기다가 한류에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기도와 치유의 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앞으로 237 센터는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교회들도요 다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노유란 목사님 교회도 그렇지만 여기 무안 생명의 교회 캠프하면서 놀랐어요. 완전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중국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거의 자세히 중국인인 줄 알고 들어보니까 발음이 조금 다르더라고. 그전 전혀 몰랐다니까요. 권사님, 그 집사님 한 분, 권사님인데 완전 중국 사람인데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그렇게 지금 거기 그 나라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고 연결돼 있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237 센터, 기도와 치유의 뜰, 우리 치유사역원, 치유센터, 힐링센터, 힐링타운, 뭘 하든 정신문제는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더 급증하면 급증했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고, 아이들의 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말 우리 지역 RUTC 이은우 목사님이 어쨌든 참 학교 세워서 저렇게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1년에 집에 2번? 4번, 딱 4번 보낸대요, 집에. 우리 킹스 크리스찬 스쿨에 애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1년에 딱 4번 보내고요. 계속 거기서 훈련하니까 애들이 어쨌든 제가 봐도 다 해요, 그냥. 청소년 신학원도 지금 거의 킹스 애들 때문에 돌아가는 정도고, 얘들이 뭐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알아서 하는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 훈련을 시키니까. 그런 RUTC도 필요하고, 우리처럼 막 이런 초신 막 모아놓고 막 우리 교회에서 훈련도 하고 이런 RUTC도 필요하고, 또 렘넌트 학교도 앞으로 진짜 대안학교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옛날에 이은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모든 교회가 이런 대안학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했는데, 지금 공교육 학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선생님들 솔직히 이제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시대, 교회가 3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서, 아까 얘기했던 패스파인더가 돼야 선도대, 선발대, 그게 중직자예요. 그 응답과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중직자 임직을 앞두고 또 중직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응답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노로. 네, 광고를 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 임마누엘 목포교회 전도학교 모든 갈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점심 식사를 빠르게 하고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 예배 후에는 우리 장로고시를 같이 준비하니까 우리 또 중직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수요 예배 새롭게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충식 성도님 멕시코에서 이제 화요일 날 아마 돌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선한 일을 사모하여 교회의 중직자의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여 또 임직받는 분들이나 또 임직을 기도하며 중직자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복을 세상에 빛을 발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과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이름터 위에 되어질 모든 삶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